오늘은 비전과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에베소 예수의 복음 전도 사역은 정말로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도 영향력이 어찌나 대단하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전파되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과는 구별되게 좀 다르게 큰 성과를 거두게 된 이유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헌신된 제자들과 또 성령 충만한 다수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여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 팀원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소수의 정말로 적은 몇 사람만으로는 넓은 지역 전체에 큰 부흥의 바람을 불러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헌신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다수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을 때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단계별로 더욱더 큰 부흥의 비전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한 많은 복음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며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더 큰 복음의 비전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21절, 22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으니라. 아멘.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이 어느 정도 정점에 최고조에 이르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비전을 품으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것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에게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분명히 성령님이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감당하고 있었던 강력한 힘 그리고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말 그대로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저의 생각대로 설명을 해본다면 그것은 거의 미국과 중국의 힘을 합해 놓은 것과도 같은 해당하는 지배력, 그러한 힘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한 중심지에 가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 증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 로마서에도 더욱더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방금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서바나라는 지역은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하여서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라는 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서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스페인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라틴어의 이름인 서바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왜 다시스로 불리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고 또 사도 바울은 왜 서바나로 불리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까지는 스페인이라는 지역이 전 세계의 땅끝으로 분명하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이었고 서바나라고 불려지는 스페인 지역은 전 세계의 땅끝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세계의 땅끝으로 알려진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하기를 원하였던 것이고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의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으로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였던 거예요. 이러한 그 시대의 관점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가리라라는 이 말을 꼭 로마라는 도시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던 것으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의 땅끝인 서바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며 전파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매우 분명한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로마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주셨지만 구체적인 선교 전략과 계획까지 사도 바울에게 다 일일이 지시하시면서 강제로 강요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비전을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결단과 노력과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 선교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로마 선교를 위한 사도 바울의 본래의 오리지널 계획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렸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결정된 로마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지도를 보면 에베소에서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방문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꺾어져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다시 가게 돼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진행했던 동선은 오리지널 계획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계획을 하였던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한 이후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나아가는 거였는데 곧장 예루살렘을 가질 못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음 사역에 대한 굉장히 큰 방해와 거센 박해에 부딪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부딪히게 되었던 복음 사역에 대한 방해와 박해는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성경 본문의 순서와 시간 순서에 따라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 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에베소 도시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정말로 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전파된 복음 증거의 이 선한 영향력은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입니다. 24절을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은 어떤 우상이나 기념품을 만들어서 은으로 도금을 하는 은장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라고 불리는 우상이죠. 우상 여신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아데미 우상 여신을 섬기기 위해 에베소에 그 당시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신전은 오늘날에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정말로 거대하고 정교하고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도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데미 우상 여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은장색의 직업을 가진 데메드리오가 하는 생업의 주요 업무는 아데미 여신의 우상과 그 신전의 모형을 제작을 해서 은으로 도금을 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데미 우상신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은 데메드리오와 그의 일꾼들이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로 큰 수입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니 은으로 도금을 해서 우상을 판매하고 있었던 이 아데미 우상의 판매량은 급격히 곤두박질 치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은장색의 직업을 가진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을 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어 27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실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자신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거죠. 하지만 방금 함께 읽은 본문 27절을 보면 데메드리오가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유는 전혀 엉뚱한 다른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무시하고 방해함으로써 소아시아 전체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와 그 위험이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유일한 관심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된 것이 화가 난 것이고,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였지만 그것은 숨기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의 공적인 이유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아데미 여신을 조롱한 적도 없고요,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불법적인 죄명을 거짓으로 씌워서 선동을 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데메드리오의 거짓된 선동을 받은 군중들은 너무나도 쉽게 충동질되었고요, 성나고 과격한 군중들로 돌변하여서 복음의 일꾼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28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선동을 받은 에베소의 선남 군중들의 모습은요,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죠. 합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또 합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그 성난 군중들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라는 이 두 명의 성도들, 그 일꾼들을 다짜고짜 자기들 마음대로 붙잡아 가지고 체포해서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서둘러 극장으로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염려하는 복음 안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말림으로써 사도 바울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성난 군중에게 강제로 끌려간 두 명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화가 난 분노하는 대중들의 심리는요, 충분히 그러한 무서운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난 군중들의 대중 심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를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이에요.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메드리오의 거짓된 선동을 받은 성난 군중들이 극장으로 정말로 많이 모이기는 하였지만 사실 그 군중의 대다수는 자신들이 지금 왜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기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지만 단지 선동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그 분노가 자신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냥 같이 함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 사람은요, 매우 쉽게 이성과 논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이 불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마치 자신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느끼며 생각하게 되는 이런 착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혼란, 무질서한 군중 심리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고향 나라인 한국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분노와 함께 표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더 이상 합리적인 논리도 발견할 수가 없고 정치적인 정당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라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비논리적이고 천박한 말싸움꾼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어떤 목회자는 목회자의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정치인을 죽이도록 살해하도록 독려하고 장려하는 발언을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야 할 목회자가 어떻게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중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인하라고 독려하며 권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잠시라도 정말로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가져야 할 정신줄까지도 놓아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분노에 사로잡힌 대중들의 군중 심리에 함께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자신의 이성도 논리도 다 던져버린 채 그 군중 심리의 분노에 함께 휩쓸려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에베소의 성난 군중들도 바로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데메드리오처럼 자신의 탐욕을 위한 목적,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분노의 감정에 선동된 군중들이 있죠. 그들은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입니다. 성난 군중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2명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끌려간 2명의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로 뜻밖의 인물을 때마침 준비하시고 사용하셔서 성난 군중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 35절 그리고 38절부터 41절 함께 읽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로마 제국의 공무원으로 관료로 파송되어 있었던 이 한 서기장은 일단 성난 군중들의 심기를 안정을 시켰고 또 법적으로 합당한 절차와 이성적인 방법을 안내해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군중들을 설득하여 해산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선교 계획을 세우고 충성하였던 사도 바울과 복음의 일꾼들에게 정말로 심각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믿음의 장애물들이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 흥황하여 큰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복음을 반대하는 정말로 큰 장애물과 악한 세력들이 세력을 떨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요, 특별히 믿음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고 형통한 길 또는 쉽고 넓은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고 뚜렷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지나가는 이 믿음의 길은 얼마든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방해하는 믿음의 장애물들이 오히려 전혀 없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 의의 길, 복음 전도의 길에는요, 항상 악한 마귀가 시기 질투하며 방해와 사탄 마귀의 장애물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의 장애물은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장애물이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고 그것이 치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장애물을, 믿음을 방해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믿음의 장애물을 견디며 이겨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승리하도록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 사단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정복하셨고 승리하심으로써
사단을 완전히 꺾고 정복하신 능력 있는 목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비전을 품고 성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장애물에 걸리거나 또는 그 장애물 때문에 실족하여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 앞에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애물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마음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을 조금이라도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뒤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능히 승리하며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부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결탄코 그냥 형통하고 순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끊임없이 믿음의 방해물을, 장애물을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며 하나님 안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한 주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악한 자들에게 선동당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혹여라도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경험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